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본문으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성경이 재미있고 참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있는 것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생각이 되시면서 참 혼란의 가정, 어떻게 보면 참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대혼란의 상황,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에 버금가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의견이 분분한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맞다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학교 때 이런 말을 배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말하는 방식, 말하는 문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이렇게 보고 저 저자는 저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이해하기도 한 저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쪽 방향에서도 볼 수 있고 그쪽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에 날씨 흐릴 때 가면 이 사람은 거기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지역에 똑같은 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날씨 화창한 정말 좋은 날씨에 가면 그 지역 정말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식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 말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성경 본문을, 이 목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성경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구절들을 잘 안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쓴다면, 저의 위인전기를 쓴다면 이런 얘기는 쫙 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가리켜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좋은 이야기, 뒷이야기, 사화 이런 것은 쫙 가려서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제가 방금 했는데 사화, 비화, 뒷이야기 이런 표현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인물로부터 영웅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인물이 말하는 리더십, 그 인물을 따르라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비와 안 좋은 이야기, 조금 껄쩍지근한 이야기는 싹 가려줘야죠. 그게 미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치켜 세우는 그 다윗이 뒷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훗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요상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 뒤에 뭐라고 이 모세를 칭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 칭해지는 인물이 오늘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본문처럼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따끈따끈한 이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고 깨는, 우상 신상을 갈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물 말아 먹이는 모습, 칼 들고 나가서 이웃 가족 다 죽이라고 말하는 조금 이상한, 조금 정신없는 것 같은 모습이 다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모세의 관점이라든지 성경 인물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지도력, 그리고 모세의 거룩한 분노,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절절한 중보 기도, 이렇게 최대한 모세 중심으로 좋게 맞추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백성을 더 위하는 인물로 둔갑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이죠.
저와 여러분은 큰 전제를 갖고 성경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중에 모세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고 우리는 기억해야죠. 모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큰 전제를 자꾸 벗어나면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주 탄생시키는 거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높여줘 놓고 교주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않게 말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교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흐름이 맞죠. 네,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을 위인 만들어내고 포장해 내려고 하고 위선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극치가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죄인됨,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포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또 반대급부로 우리는 떠오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모세를 지금 끌어내리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도자를 지금 깔보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자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습을 잘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성도의 기준, 그 삶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고, 죄인된 근본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와 잘 비교해 보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종자, 다른 존재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똑같은 모세입니다. 모든 인류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단절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당연하고요. 바라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원리가 죄요, 취미가 죄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죄인 출신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의 습관, 죄의 관성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40년간 종교 우상의 집합체였던, 시스템이 가득했던 애굽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이방 종교가 가득했던 미디안 무당집 사위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에도 능숙하고 그런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 술수에도 능한 그런 모세의 습성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그가 죄인 출신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적 섭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다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정서, 우리나라의 정서 같은 이런 정서 속에서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을 성도님들이 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악평하자, 모세를 비난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간적인 측면,
그 모세의 죄인됨을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32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크게 큰 흐름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과 인간 모세의 일함의 대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돌이키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방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방식, 철저하게 인간 모세의 분노 속에 나타나는 방식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대조해 주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데 모세는 이렇게 행하더라 라고 나타내 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범죄함을 보고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결론지고 나왔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인간의 방법은 19절부터 나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입니다. 지금 누가 화났대요? 극대노가 나옵니다. 모세의 극대노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의 당사자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만약 배신을 당한 그 분노를 나타내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신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미 선언하고 이미 그 사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노라 하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진짜 화났다가 뜻을 돌이켰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그렇게 정리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모세가 본인이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더라? 크게 노하여 분노했다는 겁니다. 극대노했다는 겁니다. 손에 있던 두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어떻게 하더라? 산 아래로 그냥 던져 깨더라입니다. 여러분, 돌판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돌판에 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마 돌바닥에 세차게 던졌던 모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돌판 그냥 하찮은 돌덩이가 아니지요. 이 무슨 돌판입니까? 따끈따끈한, 방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양면에 두 편에 기록해 주신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증거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모세가 깨부시더라 라는 겁니다. 뭐에 못 이겨서?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서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거나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손에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던지려다 하더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건 내려놓고 다른 걸 집어 던져야죠.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해보세요. 아버지가 한 40여일간 해외여행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귀국하면서 돌아올 때에 아이들이 난잡하게 난리가 나서 파티가 나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 어기면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들 주려고 손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손에 있는 게 뭐였냐면 한국에서는 절대 구하지 못하는, 외국 그 자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근데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배우의 친필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 폴더블 양쪽으로 펼쳐지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아서 갖고 왔다고 해보세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 그걸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그거 던지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 던지면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행동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던졌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어떤 정신으로 던질 걸까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죄의 정신입니까? 네, 죄정신이죠. 죄정신, 죄의 정신이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걸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누가 써준 말씀이다? 하나님이 써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사실 따져보면 가장 하나님께 무례하고 가장 불경스러운 행동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 아닌가요? 적어도 이 두 손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판은 내려놓고 분노를 해도 됐잖아요. 가서 후처리했어야죠. 이건 내려놓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정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여러분 약하고요. 죄인은 이 감정에 이렇게 분노하고요. 죄인은 실수하고요. 어리석게 죄에 속아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모세는 이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적 위치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왜 본인이 난리입니까? 하나님적 위치에 자신이 서게 되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책임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더 과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이고 젊은 혈기가 가득할 그때에 제가 학생 때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며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 말씀이 이것인데 너는 왜 그걸 안 지키느냐 하고 몰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진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진리를 가지고 너는 왜 안 그래 하고 정죄하면서 닦아세우고 창피줘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를 바꿔내고 싶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 스스로요. 그런데요, 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늘 사랑으로 대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내가 지금 내 마음, 나의 죄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저렇게 쏟아내고 내 분노를,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내가 그 진리를 죄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돌이켜 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은혜로 품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정죄함으로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되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맞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제가 나중에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신 것을 던져서 깼습니다. 금송아지 가져와라 라고 했고요. 그 분노에 못 이겨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타서 백성들의 먹입니다. 얼마나 분노와 얼마나 활발 타오르는 모습이었겠습니까? 먹이니까 이 사람들 또 속병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죄적인 인간이 당연히 하는 방법, 리더를 문책하기에 들어갑니다. 아론 이리 오시오.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책임자라고 하는 아론을 이제 문책하는 거죠. 이 의도, 이 뜻이 뭐예요? 지금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도자 당신이라도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대답은 아주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죠. 백성들의 행동에 당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그들 때문에 그랬다 그겁니다. 네, 죄인의 극명함,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백성은 지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도자는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하는 모습, 죄인의 극명함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면서 모세의 조치가 이제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코미디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웃긴 거예요. 우스운 겁니다. 성경이 지금 웃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 구절들을 보세요. 누가 우상을 만들었다? 아론을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그걸 만들고 여호와의 절이라 선포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난잡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있어요? 아론도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와라 하니까 갈 자가 없고 나올 자가 없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나왔다. 레위 자손들이 쪼르륵 모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단합하여서 신상을 만들고 모두 작동하여서 아론도 합심해서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이 나왔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잘못 보셨던 것일까요? 자, 여기에 모세가 말하니까 나왔던 자손들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 하니까 와, 역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달랐겠구나, 거룩한 레위 지파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사역을 행할 것을 레위 자손은 지금 아직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사역할 것을 아직 얘기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레위 자손이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모세의 출생이 어떤 자손이에요? 모세 가정이 레위 가정입니다. 지금 친인척들이 모인 거예요. 친인척들이. 모세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라고 하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의 조치가 이거예요. 그 가족들, 그 자손들 불러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2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대요.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죽임을 당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격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돌판도 깨버리는 격정적인 상태, 우상 갈아가지고 다 백성 매겨버려 라고 하는 격앙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돌판 던진 이후 우상 갈아서 물에 타 마시게 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저는 죄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가 행동하기 전, 모세가 내려오기 전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제 또 마음을 바꾸셔서 야, 칼 들고 나가, 이웃, 백성 다 죽여버려라.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 죽여라, 다 죽여라, 칼 들고 나가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14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모세가 그렇게 화나는 거 보니까 야, 모세야 그렇게 화났니? 나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칼 들고 나가서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그냥 3,000명 가량으로 끝나야 합니까? 다 죽어야지요. 다 진멸되어야 맞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의 편을 들어준다면 맞다, 모세 잘했다, 역시 사람은 칼로 다스려야 된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 해야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람들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늘 일벌백계 하자고 하는 쪽은 지배층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대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네,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의 방법처럼 일벌백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 1순위 아론, 2순위 아론에게 잘못 가르친 모세. 지도자급 싹 죽여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병자인 줄 모르면 의사는 쓸데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한 줄 모르니까 서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죄인들의 원리, 사람들의 원리, 그런 징계의 원리로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원리여야 삽니까? 하나님의 원리여야 인간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인간이 회복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니라 라는 은혜로 행해야 삽니다. 모세가 분노 속에서 지금 갈라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편 가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죽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뭐 했으니까 복 내리시리라? 사람 죽였으니까, 내 말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복 받을 거야. 30절 읽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들 지금 인신 공양했으니까 이 정도 죽었으면 됐다. 신의 노가 수그러질 것이다. 혹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마음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상된 생각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지금 이 분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말. 네, 이게 모세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 복 줄 거야. 이렇게 내가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해서 용서될까? 내가 한번 대리자로 서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행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잘못된 오해의 생각, 우상적인 인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나는 다른데, 다른 존재인데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말, 중보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세의 행동들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죠. 자기 친족들 레위 지파와 함께 사람들을 3,000명 쳐 죽이고 하는 말,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들과 다른데요, 나는 그들에게 중보할 수 있는 자인데요, 나는 죄인 아니고요, 백성들이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백성들의 짐을 다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 진짜 그 마음이었다면 백성을 탓하지도 않고 아론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백성에게 돌리고 심판까지 다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말은 멋지게 하는 죄인의 혼란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적 관성의 모습, 인과응보적 원리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리신다고 하면 이미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부터 다 지우셔야 합니다. 1번 모세 지우고 2번 아론 지우고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또 인도하신다고, 그 땅에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응할 날에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응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벌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돌보다, 방문하다, 보살피다, 감찰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방문하시겠다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문하셔서 치료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겠죠. 또 그 죄 결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또 돕겠다, 돌아보겠다, 살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 이 인간들에게 은혜로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 출애굽기 때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대로 했다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멸, 패망, 멸망입니다. 모세처럼 했다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신다면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죄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또 깨우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세의 이 모습도 수습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저지른 일들 또한 자신이 책임져 버리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그랬잖아, 지도자가 그랬잖아, 지도자가 부족하잖아, 백성들이 방자하잖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나쁘잖아, 레위 지파 빼고 다 이상하잖아 라고 평가하게 하고 뒤집어 씌우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 모든 일들 다 덮어 쓰십니다. 그 표현이 35절이에요.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셔야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니? 하나님 안 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또 이 표현이 등장하지? 하나님도 마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중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앵간히 노력하는, 우리의 지도자 멋지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화를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14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백성 중에 이상한 일, 희한한 일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 화를 내면서 돌판, 하나님이 써준 것을 집어 던지면서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선동하고 갈라내고 그 일들을 하자. 그 일들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내가 쳤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책임지시는 표현이 오늘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입니다. 하나님이 쳤어요?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안 친다고 했다니까요. 돌이키셨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고요. 모세가 돌판 집어 던졌고요. 모세가 우상 태워서 백성들에게 물마다 먹였고요. 병을 키웠고요. 사람들 칼 잡아 이웃을 죽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어긋나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모세의 말대로. 더 나아가 그 모든 우상을 만든 죄적 원인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그 결과를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표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표현이 오늘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은 본인이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뒤집어 쓰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세요? 질문이 드시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면 질문이 싹 녹아져 내릴 겁니다. 사랑하면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본인이 죄진 거 아니면 내려오시죠. 본인이 죄인 아니면 안 그랬다고 하셔야죠.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 부모도 그래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죄짓잖아요. 엄마가 그런 듯이 묵묵부답 내가 책임진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마음으로 삶을 대함이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모세, 이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잘라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또 힘을 주시며 또 회복시켜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또 인도에 가실 것,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다음 구절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삶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